경상도 안동 땅에 김진사 댁이 있었다. 한때는 3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한 명문가였으나 세도가의 모함으로 집안이 기울어 이제는 겨우 끼니를 잇는 처지가 되었다. 김진사에게는 수재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 20에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문장이 뛰어나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갈 노잣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어느 가을날 김진사가 병상에 누웠다. 평생을 청빈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죽음을 앞두고 아들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수재야,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라곤 이 낡은 집과 몇 권의 책밖에 없구나. 하지만 한 가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다. 김진사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청동으로 만든 손바닥만한 거울이었다. 거울 뒷면에는 용과 봉황이 서로 춤추는 듯한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테두리에는 알 수 없는 고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거울은 우리 선조께서 고려 말엽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팔지 말고 지켜야 한다. 언젠가는 이 거울이 우리 집안을 일으킬 것이라는 말씀을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며칠 후 김진사가 세상을 떠나자 수재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더욱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청동 거울이라도 팔아서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라고 권했지만 수재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거울만은 꼭 간직했다. 그해 겨울 수재는 그를 가르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허름한 도포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소생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수재는 비록 가난했지만 인심이 후했다. 눈보라치는 밤에 노인을 그냥 보낼 수 없어 방으로 모셨다.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노인의 눈이 벽에 걸린 청동 거울에 멈췄다. 이 거울은 어디서 구하셨소?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입니다. 노인은 거울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오. 혹시 이 거울에 대해 들으신 이야기가 있소? 수재는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거울은 고려 공민왕 시절 나홍선사께서 친히 제작하신 진심경이라는 보물이요. 겉으로는 평범한 거울 같지만 사람의 참마음을 비춘다는 전설이 있소. 하지만 그 비밀을 푸는 방법을 아는 이가 없어 그저 전설로만 전해져 왔소.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거울 뒷면의 문양을 보시오. 용과 봉황이 마주보고 있소. 그리고 테두리의 글자들. 이것은 범어로 쓰인 밀교의 진언이요. 보름달이 뜬 밤 맑은 물에 거울을 담그고 달빛을 비추면서 이 진언을 외우면 거울이 그 힘을 발한다고 전해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건 나도 모르오. 다만 오래전 스승님께 들은 바로는 이 거울은 가진 자의 마음이 진실하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셨소. 노인이 떠난 후 수재는 그 말을 곱씹어 생각했다. 마침 보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보름날 밤 수재는 정갈하게 목욕제기를 하고 마당에 큰 대야를 놓고 맑은 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거울을 물에 담그고 달빛이 비치기를 기다렸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은빛 달빛이 물에 담긴 거울을 비췄다. 수재는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거울 테두리에 범어 진언을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다. 온만이 밤매훔. 세 번째 진언을 읽을 때였다. 갑자기 거울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나기 시작했다. 물결이 일렁이더니 거울 속에서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다. 처음에는 흐릿하던 영상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한 장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은 깊은 산속의 바위굴이었다.
굴 안쪽 깊은 곳에 커다란 항아리가 묻혀 있고 그 옆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바위굴 입구의 특징적인 모양, 주변의 나무와 바위의 형상,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 길이 마치 지도처럼 차례로 보였다. 수재는 급히 종이와 붓을 가져와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 마지막으로 거울은 나무 상자 안의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금은 보화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문서 중 하나에 김씨 문중의 증거라는 글자가 보였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자 영상은 사라졌다. 수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린 그림을 살펴보았다. 그림 속의 산과 바위의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다. 생각해보니 집에서 10리쯤 떨어진 청악산의 풍경과 닮아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수재는 어머니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청악산으로 향했다. 손에는 전날 밤 그린 그림을 꼭 쥐고 있었다. 산길을 한참 오르다 보니 그림에서 본 것과 똑같은 기암괴석이 나타났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림의 표시를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자 드디어 바위굴이 보였다. 굴 안은 어두웠지만 햇불을 밝히고 들어가니 거울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굴 안쪽 바닥을 파헤치자 큰 항아리가 나왔고 그 옆에는 나무 상자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금은 보화와 함께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문서를 펼쳐보니 그것은 고려 말 김씨 선조가 왜구에 침입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바친 재산 목록과 공훈을 기록한 증서였다. 문서에 따르면 수재의 선조는 왜구를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으나 당시 권력자의 시기로 인해 공훈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모로 몰려 귀양을 갔다고 했다.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자 선조는 언젠가 후손이 이 증거를 찾아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곳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의 위치를 알려주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진심경, 즉 청동거울이었다. 거울은 마음이 진실하고 집안의 명예를 중하게 여기는 후손에게만 그 비밀을 드러낸다고 적혀 있었다. 수재는 문서들과 함께 보물의 일부를 가지고 산을 내려왔다. 그는 곧바로 한양으로 향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학식이 높기로 소문난 그였기에 문서를 본 관리들은 그의 말을 믿었다. 임금께 상소문을 올렸고 임금은 사관들에게 고려 말의 기록을 조사하도록 명했다. 조사 결과 수재의 선조가 실제로 큰 공을 세웠으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밝혀졌다. 임금은 크게 감동하여 수재의 선조에게 정삼품 벼슬을 추증하고 수재에게는 과거 시험 없이 직접 벼슬을 내렸다. 또한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를 되찾아주고 바위굴에서 찾은 보물도 모두 김씨 문중의 것으로 인정했다. 수재는 벼슬을 받은 후에도 청렴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가 되었다. 그는 보물의 대부분을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데 썼고 학교를 세워 가난한 선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세월이 흘러 수재가 늙어서도 그는 여전히 청동거울을 소중히 간직했다. 손자들이 물었다. 할아버님, 그 거울은 한 번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수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거울을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울의 참된 가르침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울은 보물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선조의 뜻을 알려주었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준 것이다. 선조께서는 억울함 속에서도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셨고 그것이 결국 후손에게 가장 큰 보물이 되었다. 수재는 거울을 들어 손자들에게 보이며 계속 말했다. 이 거울의 이름이 진심경인 이유를 아느냐? 진정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보물을 탐하는 마음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선조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거울을 보면 거울은 그 길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거울은 앞으로 또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이 거울을 물려받을 후손의 마음에 달려 있다. 만약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고 정의로우며 지방과 나라를 위하는 큰 뜻이 있다면 거울은 다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다면 거울은 그저 낡은 청동 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수재는 죽기 전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이 거울을 대대로 물려주어라. 하지만 거울 자체가 보물이 아님을 명심하라. 진정한 보물은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정직과 정의,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거울은 왜 물려주어야 합니까? 거울은 우리에게 언제나 진실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일깨워주는 스승과 같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욕심이 생기고 바른 길을 잃을 것 같을 때, 이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내 마음이 진실한가?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하고 말이다. 수재의 후손들은 그의 가르침을 대대로 이어갔다. 거울은 김씨 문중의 가보로 전해졌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후손들은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어떤 후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려는 유혹을 받았을 때 거울을 보며 선조의 정직함을 떠올리고 유혹을 물리쳤다. 또 어떤 후손은 권력자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지 고민할 때 거울을 보며 정의의 길을 선택했다. 세월이 흘러 조선 중기 수재의 5대손인 김대감은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휼했다. 주변에서는 재산을 모두 잃을 것이라며 말렸지만 그는 거울을 보며 선조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굶어 죽는 사람의 생명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 김대감의 집안은 더욱 번창했다. 그가 도운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어 수확의 일부를 보답으로 바쳤고 그의 덕을 기린 임금이 벼슬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재의 8대손인 김판서는 전쟁으로 혼란한 와중에도 거울을 꼭 챙겨 피난길에 올랐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고 어리석다고 했다. 이 급박한 때에 무슨 낡은 거울을 챙기십니까? 차라리 식량을 더 가져가시지요. 하지만 김판서는 말했다. 이 거울은 우리 집안의 정신이요. 선조의 가르침이 담긴 것이요. 식량이 떨어지면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이 거울을 잃으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게 될 것이요. 피난길에서 김판서는 거울을 보며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될지 고민했다. 그는 피난민들을 모아 의병을 조직했고 적은 수의 병력으로도 지형을 이용해 왜군을 여러 차례 물리쳤다.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이 물었다.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전략을 생각해내셨습니까? 김판서는 거울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 거울이 가르쳐 준 것이요. 물론 거울이 직접 전략을 보여준 것은 아니요. 하지만 거울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선조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지혜가 떠올랐소. 이렇게 청동 거울은 대대로 전해지며 각 시대마다 후손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가르침을 주었다. 어떤 때는 실제로 신비한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저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큰 깨달음을 주었다. 거울의 진정한 힘은 신비한 마법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고 진실과 정의의 길을 걷게 하는 데 있었다. 욕심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거울이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 지금도 어디선가 그 거울은 전해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 거울은 여전히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보물의 위치든 아니면 단지 자기 자신의 진실한 마음이든 말이다. 진정한 가보는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조상의 지혜와 가르침이며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삶의 진정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